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기원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뭐가 있을까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또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곧 49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그래서 초실절,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통상 맥추절이라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식인 보리와 밀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지키는 절기로 6월절 다음 달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요 3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날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10가지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축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됩니다. 12제자와 120문도가 있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한 장소에 모여요. 그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시나 교회나 도시교회나 아니면 농촌교회나 상관없어요. 이 맥주절은 아까 이야기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금 2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 되고, 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촌 은혜로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복 주신 은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추수를 도시인데 추수를 했나 안 했나,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의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니까 뭐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3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아까 십계명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계명은요 그냥 주셔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금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을 보면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 이후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느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